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은 제52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늘 이제 단에 쓸 때마다 다시 이런 교리와 다시 동일한 말씀을 갖고 쓸 수 있을까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볼 때 저는 이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목회하는 한 60년권 전체를 강해로 다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성경을 권을 따라 주일낮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교리를 계속 진행하는데 제 마음에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한 부분들은 반드시 알려주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항상 단에 서게 됩니다. 두 번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모든 교리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오면 참 감사한데 그러지 않을 때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모든 분들이 우리 선조에 주어졌던 교리나 말씀을 다 듣고 그 위에 섰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제한되어진 분들이 오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달렸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다만 주의 종으로서 시키는 대로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린다. 이 마음으로 늘 쓰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을 언젠가 하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불분명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지금 하이델베르게 가르쳐준 모든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그래서 이 시간에도 재림에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아시고 돌아가서 더 이상 이상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이 교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52문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서 내 대신 하나님의 정죄를 이미 당하심으로 나로부터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롯한 모든 선민들은 자신에게로 인도하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의 이 교리 문답은 상당히 오래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풀어서 곁들여서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재림이 증거, 누가 재림을 정확하게 증거했는가? 성경에 예수님과 그 다음에 누가죠, 천사들이 말한 내용을 누가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약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을 보고 옆에 두 사람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또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지? 예수님의 명령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 기다려야 되지는데 언제 보지? 굉장히 착잡한 마음을 갖고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 이때에 천사들이 다시 오신다, 이 모습 이대로 오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죽은 자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강림하십니다. 어떻게 강림하십니까?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서 영광스럽게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먼저, 그 다음 산 자인 우리를,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맞게 되고 믿는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항상 함께 살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예수님과 천사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이루어졌듯이 이 재림의 예언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이 언제 될까 이제 궁금하게 되잖아요. 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들어가지고 정확한 때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재림이 가까우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전체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3절에서 3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간략해서 먼저
영적인 기근이 이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굉장히 심할 것이다 라고 바로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 기근이 먼저 찾아오게 되면 재림이 가깝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게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비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예?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세상이 이렇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서 떨어져 있어라는 걸까요? 신자들도 이와 같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하는 사람은 신자이겠습니까? 비신자이겠습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누구에게 해당되겠습니까? 참 아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저는 모릅니다.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알 수는 없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극명하게 이 가라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굉장히 사납습니다. 무정합니다.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순진하다는 말이 좋은 뜻인가요? 안 좋은 뜻인가요? 안 좋은 뜻입니다. 바보 같다는 거예요. 사납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때가 말세라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살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영적 기근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재림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TV를 켜보십시오. 단 하루도 전 지구상에 분쟁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이 크든 작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죽이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난리고 한쪽에서는 비가 안 와서 난리고 곳곳에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게 찾아오고, 이때가 되면 가깝다, 곧 온다, 끝이 온다 알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무화과 나무 잎이 연약해지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죠. 그죠?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말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근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나라 없이 유태인으로서 엄청난 독일의 나치로부터 핍박을 받고 한 200만 명 죽었죠. 죽는 사람만. 그런데 그 나라가 1948년 독립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미국의 모든 경제계를 잡고 휘둘리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연하해진 걸 봤냐? 때가 가까운 걸 알아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AD 55년에서 60년 사이에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입니다. 한 60년쯤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기이한 현상을 보이게 될 거라고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빛, 해와 달과 별이 잘 안 보여요. 이게 공해로 그러는 건지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 이적이 나타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갈수록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다섯 번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면 때가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참고 기다리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리석은 이성으로. 거의 다 된다면 이제는 끝이 왔다는 것이지요.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하게 될 거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참 얼마나 그리스도라는 이단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근데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뭡니까? 이분들은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지 이해도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 진짜 믿어집니까? 아니 그냥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요 이 바보 아니에요? 악한 미혹한 영이 그들의 눈을 가리는구나, 그들의 이생을 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가능해서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이 정말 갈수록 많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이야기를 막 단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분은 도대체 뭐지?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은 말을 말하고 마음껏 외쳐버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가까웠구나. 너무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많구나.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도 이와 유사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행해요? 제가 볼 땐 거짓 목회자들인데 뭘 행해요? 여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라고 속지 마십시오. 크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작다고 비진리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믿기 힘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 요셉의 아들로 말구이에서 태어났을까? 정말 어떤 위대한 집안에서, 특별히 왕의 집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태어나면 훨씬 더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이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림하실 때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언제 오실까? 여러분 부활을 언제 하셨죠? 12시 대낮에 하셨나요?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나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 안 드세요? 다 사람들이 있었을 때 저 같으면 착 일어나서 나오면 와 놀랍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와 죽음에서 부활했네 라고 했을 텐데 아무도 모르는 잠자는 시간대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과 진리는 항상 낮은 곳에 있구나.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진리의 속성입니다. 화려한 것에, 많은 것에, 좋은 것에, 강한 것에, 큰 것에 여러분 진리가 거의 없어요. 진리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다른 것을 보여야 교회에 오고 이 말씀만 보고 못 옵니까?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많이 일어납니다.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징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정확한 시기 좀 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우리도 좀 언제였지? 1998년 10월 28일인가? 저기 다미 선교회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안 왔으니까 2018년 10월 지나갔구나. 2028년 10월 28일 다시 알려주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할 텐데 왜 안 알려주실까? 재림의 시기는 누구만 압니까?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정말 놀랍습니다. 무슨 말에 놀랍냐면 여러분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도 그 다음에 몰라요. 아들은 누구지요? 재림의 당사자인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겁니다.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모르게 알려주지 않은 걸 알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안다고 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기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알면은 잘못이다 이단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 약혼식을 하고 결혼을 하러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갑니다. 그런데 약혼식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한 날짜를 신부가 모릅니다. 신랑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분가에서 독립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찾아갑니다. 그게 한 달이 되든 보통 2년은 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신랑이 찾아옵니다. 그게 낮이 될지 밤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마치 이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신랑이 신부를 찾아간 것 같이 아무 때 모를 때 온다.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니까 잠 안 자라는 뜻일까요? 무엇이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육체가 아니고 우리 영이요. 다른 것에 유혹이 되어서 빠져 있지 말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상태, 이걸 깨어 있는 상태라 그럽니다. 이렇게 기다리라고 시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에 엄청난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또 안 알려주신 것도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어머니한테 그제 어머니 며칠 내로 제가 갈게요 해놓고 못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놈이 왜 빨리 안 올까? 며칠 내로 간다 그랬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까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언제 며칠 내로 가겠습니다만 이야기해놨으니,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시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안다고 말하면 저 이상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림의 장소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재림의 장소가 여기다, 대한민국이다, 모든 세계의 중심은 대한민국이다. 정말 이상한 소리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무슨 중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중심이십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자신의 그 세계 지도에다가요, 중심은 어느 나라를 두죠? 우리나라 지도는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에 딱 중심에 있습니다. 전 세계 다 가보십시오. 전부 다 그 중심에 둡니다. 저쪽 그린랜드도 북극으로 해가지고 중심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대요. 이야, 역시 인간은 자기가 중심적이구나. 이해를 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의 하나님이시요 만인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특별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지 않습니다. 모두가 특별합니다. 몰라요, 어디로 오실지. 제발 이것도 누가 안다고 말하면 저 이상하구나, 머리가 좀 상했구나, 신앙이 뭔가 부패했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또 재림 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숫자를 안다고 요한계시록에 딱 세 군데 24만 4천 명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14장 1절,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명만 인쳐가지고 구원에 이르겠다고 이상한 사람들이 또 말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그 숫자가 정확한 게 아니고, 특별히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 12지파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온다. 정말 계시록을 문자로 해석하신 분은 정말 곤란하죠. 문자로 해석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기라고요. 수를 안다 그런 것도 저분이 좀 상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몰라요. 자, 그렇다면 재림의 방식은 뭘까? 이것은 알려주셨습니다. 자, 생각지 않을 때 오실까요? 생각하고 있을 때 오실까요? 생각지 않은 중에 갑자기 오신다고, 그래서 은밀히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는 하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그럴 때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저버려요, 말세가 되면. 그런데 오실 때는 어째요? 정말 번개처럼 갑자기 와버립니다. 여러분, 번개 어디 칠지 알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사진 찍어보려고 이랬으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갑자기 엉뚱한 데서 치니까 알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곳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이면 뭐 할 때죠? 잠잘 때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말 모를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깨어 기도하며 항상 그분만 향하고 지금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방식이라. 그 다음에 누구에겐가 보이지 않고 오실까요? 공개적으로 오실까요?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그리고 승천하실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상치 않게 갑자기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찌른 자 누구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신다. 많은 사람이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십니다. 가서 좀 옷 좀 갈아입고 그때 올라가신 모습 말고 좀 지금 현대식으로 뭔가 좀 좋은 실크로 갈아입고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반짝반짝 빛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시고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재림하시는 방식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로 만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일에 끝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중요한 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만 백성에 대한 모든 민족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재림하십니다.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자신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지금은 베풀고 있지만 끝나는 시기 바로 재림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없고 판결하는 때가 오는데, 이 재림 때가 그 판결한다는 거예요. 판결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2장 47절에서 4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심판 때는 언제요? 재림 때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때. 처음에 오신 성육신하시 오신 초림 때는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는 날 재림 때는 심판입니다. 지금 분명히 그렇게 증거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구원받을 자가 쓰여진 생명책과 또 죽은 자들을 심판할 심판의 책이 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죠? 죽은 자든 산 자든 완벽한 심판할 때가 재림 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은 뭐 마음껏 우리가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정말 심판이 없으니까 악한 사람들이 다 이길 것 같잖아요. 악하면 악할수록 더 많이 취하잖아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얼마나 더 기다리실까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 내 말과 행위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생각하고 산다고. 신앙에 확고하게 쓴 사람은 거기까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수많은 은혜를 주고 수많은 능력을 나로 행하여 그 기쁨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더 성숙하고 확고한 사람은요,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죽은 자도 큰 자나 작은 자나 심판하고,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나 성민들도 큰 자나 작은 자나 심판하는데, 이 심판은 무엇으로 줘요? 상으로 준다고요. 이게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재림 때. 그래서 재림은 마지막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지만 그때부터는 기회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그때부터는, 지금은 너무나 그러니까 인자의 시대예요. 사랑과 긍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치 않고 죄를 지으면 뭘 먹게 해요? 죄의 싹신 사막을 먹어서 쓰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우리 속에 수많은 아픔들을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있으면 너 그거 안 된다고. 마지막 때 영원히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고. 지금부터 맛보게 하사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접적인 심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의를 행하면 기쁘고 죄를 행하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오는 것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행하라고. 그렇다면 재림의 유익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본문의 52문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하게 되는 완전한 속량을 이루는 것이 재림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더 이상 탄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속량을 기다려, 완벽한 속량을. 지금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복이 되지 않는 게 뭐죠? 우리 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음으로 살면 죽은 상태가 되는데, 믿음이 없는 영역에서 자꾸 이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살아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 성령의 소욕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지 아니하고 겉사람인 속사람을 죽이며 이기면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탄식하게 됩니다. 이 탄식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재림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재림이 되면 우리 몸을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의 몸으로 완벽하게 그와 같이 우리의 몸이 속량이 돼서 더 이상 탄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만물도 피조물도 탄식하며 기다리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큰 괴로움이 뭡니까? 죄의 문제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 진짜 막 머리를 막 한 대씩 주워받고 막 가슴도 쳐보잖아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합니까? 주여, 정말 내가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이게 언제 끝나요? 재림 때예요. 완벽하게 속량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유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려요. 근데 언제일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기다리고 참아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러다가 부르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 또 안 오시니까 내일 또 안 올 거라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도 아픔도 없이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는 유익이 있습니다. 재림 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럼 우리는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을 받는데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라우신다라는 그런 찬미와 찬송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가 이때 있습니다. 그때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였구나,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놀라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재림 때 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나왔듯이 형벌, 영원한 형벌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재림 때 받는 유익입니다. 언젠지 어디선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징조를 보여주시고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오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의 속량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다시는 애통함도 곡도 아픔도 심지어 사망도 없는 그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기쁨과 찬송으로 지내는 날이 그때부터, 재림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유익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 뭐라고 불러야 되죠? 남석현 집사님 뭐 이렇게 부를까요? 아니면 남석현 형제, 김석호 형제 이렇게 부를까요?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정말 여기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육체적으로 난 자녀들도 전부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우리에게 속하게 이 땅에 보내셨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생각하면 여기 지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정말 저분 천국에서 영원히 보게 되는데 그것에서 내 낯짝 안 뜨겁게 해야 되겠다. 괜히 헛소리 해가지고 상처 줘가지고 볼 때마다 미안하면 얼마나 속상할까. 이건 내가 아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라가, 한마디로 뭐죠? 이 멍청이 라는 이런 말도 하지 말아라. 다 아시니까요. 어떻게 살지를 전부 아시니까요. 그러니 저 사람이 어떻다고 이렇다고 여러분 비난하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욱 못하죠. 그냥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일어서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름을 생각하며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이제는 완벽하게 심판하시어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몸의 속량을 완전히 이루어 더 이상 이 땅에, 더 이상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사망도 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곡함도 없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게 하사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그 영광에 참여케 하는 것이 재림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며 오늘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